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내부에도 언제나 두 개의 큰 이단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가르침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시대의 교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고 그냥 나의 행위 또 나의 힘으로 은혜를 만들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벌을 내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병에 걸리게 하시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병이 걸려서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뭐죠? 내가 뭐라고요?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무법주의가 있어요. 무법주의. 이들은 율법이란 구약이나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온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도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무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결국에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니 교회와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켜도 상관없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그들을 무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기독교의 태생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성도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무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을 완전한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서 의로울 수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때 등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만 얻는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여전히 그것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바른 관계를 몰라서 어리석은 교인이 되어서 신앙이 아니라 신봉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고, 반면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는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바른 관계인 거예요. 율법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장이 몇 장이냐? 2장 16절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되풀이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뭐예요 지금? 율법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율법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필요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요, 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질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율법은 약속 이후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범법함으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천사를 통해 모세의 손을 빌려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신 율법, 어떤 것이 더 고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겠죠. 셋째는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중보자가 오시면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자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요, 참 이제 억가라는 게, 억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억가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억가, 억지로 깐다라는 말이에요. 억가. 그래서 집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애들이 또 억가 부린다, 억가 막 그래요. 진상 부린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약간 그런 억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차든지
뭐 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덥든지 하라 하니까 흑 아이면 백이야. 그죠? 중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이 없고 흑백, 흑 아이면 백이에요. 잘한 거 아니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율법의 역할을 보면요,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걸 우리에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의 바른 관계를 깨달았을 때에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악하다라는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죠? 욕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이나 나쁜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생각풍선 있죠. 생각풍선 찌 나가 쭉 이래가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여기서 보이면 와, 진짜 충격을 넘어 가관일 것 같아.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반찬 뭐지? 아까 교회 오면서 냄새 맡아보면 또 미역국이가 또 그건 또 딴 데 가야 되나? 뭐 먹지? 목사는 또 왜 이렇게 길지? 마지막에 또 하지. 뭐 이거 나보여서 설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생각 구름을 없애주시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이나 나쁜 생각 다들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너무 중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고 지옥에 가야 할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헌법이나 뭐 경찰에서 하는 그런 법 중에, 형법 중에서 우리가 어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침에 살인하고 오신 분 계세요? 지금 요즘에 항상 이슈인 밀양 성폭행 사건에 그 연루돼서 가담했던 분도 계세요? 그 정도는 해야 형을 받고, 그 정도는 해야 죄를 받고 벌을 받지, 나쁜 생각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뭐 나쁜 생각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저 이번 주에 교회 여기 주차장 뒤에 밭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식사하시고 밭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막 키 안 왔거든요. 근데 이 까치가 와가지고 안에 속살을 다 파먹는 거예요. 와, 그래 너무 충격받아. 이번 주에 까치를 저거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때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수님이 신학교 때 밭을 했는데 정말 정성으로 키우셨는데 까치가 다 먹으니까 교수님이 약을, 까치가 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 까치를 목을 매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래야 자들이 보고 자들이 보고 안 먹는다 하는데 뭐 안 먹어 또 다 먹더만. 밭을 키워내자 보세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까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그 고민에 휩싸였는데, 나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율법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우리 실체를 보여줄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 그 악함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뭐이다?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이기로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뭐 나쁜 일에 뭐 가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자신의 실체를 보여줄 때까지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성, 악함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씻고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체면도 잘 지키며 사니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 그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교양과 품위와 체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들춰내는 거예요. 죄를 알게 도와주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삶 전부가 송두리째 죄라는 사실을 율법이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악인지를 율법이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어서 복음을 기뻐하고 구주를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런 배경에서 살았다면 이 율법 얘기를 하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이 땅에서 배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바울 당시에도 율법이라는 말은 익숙했지만 복음이라는 말은 생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복음 이야기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율법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 이야기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 사실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 율법입니까? 주일날 외식하지 마라.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죠? 성경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10가지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주신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확대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율법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613개의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고요.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마음에 새겨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13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관이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구원관이 오면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전해지면서 그럼 우리도 양심껏 살고 양심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동네 할매 양심 지키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평생 번 돈 대학에 기부하고 죽었는데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위해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정도 되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율법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자꾸 그걸 따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둘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 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무도 율법이나 양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말씀 준비하다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맞죠? 진짜 지킨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대단했던 사람인데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 이 사람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한테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죠? 당장 현금 인출기로 뛰어가 카드 꽂고 돈 빼가 빡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관리는 돈 하나도 안 쓰고 자기한테 있는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웃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왜 부자 그 명칭 그 돈을 주셨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에 치장하고 내 몸에 좋은 것 먹듯이 그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하라 말했는데,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나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네 돈은? 이렇게 말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한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주일날 돈 쓰지 마라 했는데 돈 쓰는 사람 보고 정죄하는 거. 주일날 뭐 사 먹지 마라 했는데 뭐 사 먹는 사람 보고 정죄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요, 휴대폰 다 들어오실 때 반납 다 하세요. 반납 다 하시고 뭐 편지나 전화할 때 비둘기 띄어가 편지 해가 보고 그래야지. 전쟁 나면 803 올라가 봉화 불 때가 막 봉화 나고 이래야죠. 지금 현대사회에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신앙은 애적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 아래에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과 양심이에요. 이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의로운 자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양심은 적극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과 양심이에요. 이 부분을 23절부터 25절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는 율법대로 살았고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율법 필요 없고 은혜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나오는 요셉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계획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를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 후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까지, 또 믿음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그 율법 안에 죄 아래 가두어 놓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면 무슨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초등교사, 이 몽학 선생이라는 그 직책이 존재를 했는데 7세부터 15세 사이에 이 어린아이들을 돕는 노예 교사들을 지칭할 때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선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지만 이 7세부터 15세 사이에 있는 로마의 아이들에게 학과목을 가르치거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그냥 도우미,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 갈 때 가방 입히고 닦아주고 신발 묶어주고 하는 그 도우미 있죠. 그런 실생활을 도와주는 그 도우미.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초등교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어제 제가 믿음이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전부 다 옛날 사진 퍼레이드를 했는데, 옛날 사진 보니까 지금의 믿음이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거인인데, 지금 그때는 짜면하고 그래가 다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는데, 지금도 믿음이 화장실 가가 똥누고 나올 때 제가 닦아주고, 이상하잖아요. 왜요? 이제 다 크면 초등교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두었다가 예수께서 오시면 그 사람들을 그분께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은혜와 반대가 아니고 믿음과 반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속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은 이제 초등교사, 몽학 선생처럼 용도가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양심껏 살아야 한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껏 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새로운 시대 믿음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만 믿음이 오고 난 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믿음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 후에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요.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또 믿음이 온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믿음이 온 후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율법을 어기는 상태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상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나라에서 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기도회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신 어떤 마음이셨냐면,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수많은 성도들 중에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눈을 뜨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교회 잘 나오고 또 인간관계 잘 맺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오면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교회에 오면 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교회에 오면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와 연합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의 신분과 지위를 다 상속받아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노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민이나 지위가 있는 어떤 귀족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처음 접했던 이 성도들은 노예였어요. 세상에서 노예고 종이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옷 입는 영광,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종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종노릇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얘기가 왜냐하면 이 당시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신분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노예가 갑자기 노예가 풀립니까? 아니죠.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의 신분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눈치 보는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니,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나니 이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집주인들이 자기가 부리던 그 노예 때문에 회심했다라는 그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 영화 보면 그 노예 시장 가보십시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다 목에 쇠사슬 메어놓고, 손발 쇠사슬 메어놓고, 뭐 사람들 그 노예상들 오면요, 다 먹을 거 던져주고 침 뱉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랬던 그런 노예들의 변화, 이런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노예들이 변화를 보고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로마의 시민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말, 그런 마음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세상에서 훌륭한 신분과 지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 교회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야 교회에 권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크고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에 사람이 넘쳐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교회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의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돈, 명예, 신분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노예들이 갔던 거예요. 여전히 내 신분은 노예예요. 오늘 팔려갈지 내일 팔려갈지 모르는 노예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노예들, 그들의 삶을 통해 로마인들이 회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힘이에요. 저는 이 힘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이 땅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요,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냥 물건 취급이에요. 그냥 소유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식 낳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주인 자식이에요. 그런 노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예가 예수를 믿고 회당에 와 말씀을 듣는데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물건 취급받으면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그 노예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회사 사장이나 직원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 사나 못 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우리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질서를 가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까지 나와서 차별받고 교회까지 나와서 무시당하고 교회까지 나와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인 거죠. 너무나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덮어줘야 될 게 있고 가려줘야 될 것이 참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아픔이 더 이상 가십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픈 거 이야기하면 또 뭐 죄 짓지, 또 뭐 잘못했지 이런 말 듣는 거 그 교회 아닙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예요. 정말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에 대한 품평이 나는 성도 되지 마시고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수고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십시오.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오.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말고 그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갇혀 있었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기업이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게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 특히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전히 나를 돌아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초등교사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내게 있는 이런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 인도되어져야 되지만 그 율법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거기에 나누어져서 하나님 필요하냐 필요 없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답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나의 가장 큰 유업이며 영광스러운 유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참 많은 굴곡과 어려움 속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초등교사 아래에 갇혀 매여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유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질병은 낫지 않았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노예를 통해서 주인들이 회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유업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유업을 이을 자답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